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왜곡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속성이 상실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누구든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완전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외식을 주의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책 잡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 그거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나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외식할 수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을 주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외식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참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또 인간의 모든 머리털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외식이 다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을 주의할 수 있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외식을 주의할 수는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자기 안에도 얼마든지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주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외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은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하면 형제들 가운데 장자는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은 형이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형이 다 모든 것을 독차지했든지
이 동생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와 같은 재판관이 아니야.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나는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나는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재판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아니야. 그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거예요. 형이라면 동생을 생각해서 재산을 나눠줄 줄도 알고,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장자가 부모님을 다 모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의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형이 조금 더 재산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소유의 넉넉함으로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유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갑니까? 절대로 이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탐심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가 있느냐? 소유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소유가 절대로 내 생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 소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가지 않는다. 이게 본질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너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적인 탐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탐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탐심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는 항상 인류가 떠안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 물질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죠. 오늘날 아프리카나 극빈자를 제외시켜 놓고는
웬만큼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도요, 홀로 계신 분한테 국가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죠. 추위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옷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멋있는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살을 뺐다가 늘렸다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절대로 생명에 지장도 없고 또는 추위나 더위에 전혀 지장도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은 염려의 그 제목들, 그거를 잔뜩 짐처럼 쓸어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과도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이것보다 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가 딱 되어지는 순간 쓰잘데기 없는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게 있잖아요. 그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까마귀 얘기예요. 까마귀 얘기. 백합화 또는 들에 핀 무슨 풀과 같은 거, 들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는 순리대로 살아가라. 순리대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죠. 저도 염려가 많아요. 근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죠. 그래도 순리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순리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세상에 살아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나머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죠. 자, 네 번째로 보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주인은 아무 때나 옵니다,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와요. 주인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사업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요. 오너가 자기의 종업원들을 잘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써 망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그런데 그 주인은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밤 2경이든 3경이든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서 등불을 들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인이 2경이나 3경쯤 돼가지고 왔는데 종이 자고 있거나 또는 일어나서 마중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을 열어줄 자가 없잖아요. 주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겠어요? 홍군역을 내는 거죠.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요. 그리고 어느 때 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깨어서 준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와 같은 종이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또는 청지기는 그와 같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언젠가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 고대가,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학수고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학수고대한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인류 역사를 다 심판하실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학수고대한다. 손양원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 반토막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수도 있고 영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여전히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깨어나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 됩니까? 외식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외식을 주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탐심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그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라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쉽죠? 쉽죠?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순화해서 현실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해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적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적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광고를 통해서 성도님들 선교용 또 전도용 애호박 좀 카페 로데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호박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여 가격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근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다가 애호박을 갖다 놓은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성도도 빼놓지 아니하고 목사님, 사모님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요.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코오롱이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근심이 많았어요. 이거 카페 로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최근에 꽉 찬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꽉 찼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고롱이 처음 입주할 때에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쏟아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들 여기에 출입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적은 무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을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동네는 그 하동 정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족격이 되는 사람이 그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예종 때까지 5대에 걸쳐가지고 높은 벼슬을 했던 정수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문절공 정수충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자잠이잖아요. 계자잠. 대표적인 그분의 교훈, 가르침, 계자잠. 그래서 경계할 계, 아들 자. 그래서 그 잠언이라고 하는 게 그 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의 잠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늘잠, 침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9명의 아들들한테 바늘처럼 침처럼 교훈하는 거죠. 촌철살인이죠. 촌철살인. 아주 내가 바늘로 찌르듯이 하는 그 교훈을 계자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질게 살고자 하면 돈만 알아서는 안 되고, 돈만 알아서는 어질게 살 수 없다. 돈만 아는 자손은 내가 절대 바라지 않는 바이니 너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인을 실천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시족격 되는 분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손들이 다 지키면서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자손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적은 무리의 가르침, 이 적은 무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시족격 되는 사람이 막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아닙니까? 1980년도 5월 달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신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이제 그와 같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일어나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시민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뭐 다 진상이 밝혀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옛날처럼 그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6월 항쟁, 뭐 촛불,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던 이유, 그것이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뭐 4.19 이런 것도 되고, 또 하나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희생, 또 그들의 감옥살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게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신앙의 영웅들은 대부분 보면은 적은 무리들이에요. 노아, 그의 가족,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남색하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이 한 가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안 그래요? 갈대아, 우루, 우상 섬기는 집안,
거기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런데 그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서 출애굽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역사는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 말째잖아요, 말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통일국가 시대를 열어나가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른 기록에 보면 무슨 거짓대와 같이 행색은 정말 형편없고, 그런데 그 한 무리들, 적은 무리에 의해서 복음화 시대가 찬란하게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은 무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를 깨우고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잠잘 때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적은 무리, 눈동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와 같은 적은 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